요한복음 말씀은 로마 사람, 헬라 사람, 히브리 사람, 마태복음이 헬라인을 향해서 쓴 성경이라면 마가복음 로마 사람을 향해서 쓴 성경이라면 누가복음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라면 오늘 요한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1장에서 먼저 선언하고 그 선언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열심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옳은 선택입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실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하시고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 이 계속되어지는 흐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곳에 생명의 근원이 오심으로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니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음들이 그 권위를 받고 그 능력을 입게 되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줄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강조 안에는 뭐가 지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것을 결정하고 아들은 아버지만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고도 또 누가 오해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오해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낸 이유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다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낮에 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밤에 아무도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 밤을 틈타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부자 청년도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지도 못하고 당신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도 못하고 돌려가지고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생 살 수 없는, 영원히 사는 것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면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까? 물어봐요.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는 정점에 이른 사람이에요. 행위적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어떡하죠? 제 몸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죠? 아무리 이 땅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무리 글씨 하나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도 그래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염려하지만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면 내 능력을 채우시고, 내 능력이 부족하면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능력이 부족하면 환경을 바꾸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의 고백으로 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나는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죽고 이제 없음을 선포하고 그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으셨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물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결정을 나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길을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으로 전부가 되기를 바람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로 회개의 간구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 권위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 권위와 능력을 받고 전도여행 파송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선포하면,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그 결정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갚을 것 갚고 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삭개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주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어제 소개받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했던 일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도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저 사람이 의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선포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입을 열어 그 사실을 선포하는 가장 적극적인 나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가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정해서 늘 기도원에 가서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입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되어진 것입니까? 14절 1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34절 말씀, 우리 36절 말씀까지 선포할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결국은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늘 깨끗게 하는 것이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그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죽고 나는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물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죽고 나는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며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